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증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증인 공동체는 성경에서 볼 때 무엇에 힘을 썼느냐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증인 공동체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모든 일들을 사역들을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것을 기록한 책이지요. 증인 공동체가 어떤 사역들을 인도받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 제자들이 증인 공동체로 태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가 앞서 적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지요. 이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에서 태어날 증인 공동체가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증인 공동체가 바울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증인 공동체를 잉태하고 출생하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 이야기들이 바로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운 증인 공동체를 세운 증인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들의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12사도와 70인 제자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체험시키셨는지가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면 우리도 증인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가 모였다면 어떤 준비 과정 속에 있었는지를 봐야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될지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12제자를 하나님이 현장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70인 제자를 보내시는 내용과 비슷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남기신 12제자 외에 70인 제자를 현장에 파송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현장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전도 수칙들,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 현장에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야 할 현장은 어떤 현장이고, 또 이들이 현장에 가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어떤 반응들을 마주하게 될지 미리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현장에 그냥 보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가서 무엇을 전달할지, 그리고 너희가 이 복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선 70명의 이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여러분,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바로 10장 2절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이 청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데오미아, 무슨 말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농사일을 할 때 추수 시기가 되면 평소보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이 부족하면 일꾼이 일꾼들을 보충해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꾼을 보충하는 것, 일손이 모자라면 일꾼을 보충하는 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이? 주인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꾼 의식이 있고 청지기 의식이 있다면 일꾼을 보내는 책임이 있는 주인에게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일꾼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전도 현장에서 전도가 안 되면, 오늘 영접이 안 일어나면, 복음을 전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주인인 것 마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주인이 맡기신 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일꾼 의식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광주 호남 땅을 살릴 증인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예일교회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첫 번째 역할을 예수님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광주 호남 땅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인은 누구예요? 이 전도운동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그 주인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광주 호남 땅에 3,000제자 300지교회는 일어나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부족한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는 교회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숫자 늘리려고, 혹은 다른 이유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막 이렇게 전도하고 막 기도하는 교회는 많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일꾼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 일꾼 의식을 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3,000제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 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역할이 나오죠. 3절에 보면 갈지어다.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 현장에 예수님이 보내신 그곳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예수님 알려주십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인데 세상은 어떤 존재예요? 이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먹잇감으로 여기는, 취급하는 이 떼들이 우글우글한 이 가운데로 우리를, 아주 연약하고 순진한 우리를 그냥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우리가 현장에 가면 환대를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격려와 위로를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에 나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칠게 대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공격하는 무리들, 세력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면 오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 우리가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 받을 만한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를 환대해서 집에 유하게 하고 싹쓸 주고 하는, 영접하는 사람들 있지만 10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영접하지 않는, 우리를 적대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는, 우리를 적대시 여기는 이 동네는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러분, 소돔보다, 심판의 날에 소돔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어린 양과 같아서 이리떼하고 어린 양이 어떻게 이 싸움이 됩니까? 우리가 그들과 우리를 적대시 여긴다고 싸워야 될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다퉈야 될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세상은 이리떼와 같고 우리는 어린 양이지만 16절에 보면요, 굉장한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보세요, 16절 보세요. 너희 말을 듣는 자, 우리 말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말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우리 말을 거부하고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즉 누구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잘못하면 일본에다가 직접 전화 안 하죠. 누굴 부르죠? 일본 대사를 부르죠. 대사를 불러갖고 막 항의를 합니다. 누구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다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일본이 이상한 짓을 해서 일본 대사를 불러다가 막 항의를 하지, 우리는 나라에 비하면 일본 대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본 대사를 갑자기 체포하거나 뭐 해코지를 하거나 하면 우리는 어디를 해코지한 거예요? 일본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건들 수가 없죠, 대사는. 여러분, 마치 우리는 이리떼가 우글우글 거려서 먹잇감을 찾는 이 현장에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늘 적대시 여김을 받고, 또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 가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핍박한다, 대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하지만 나를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 수칙을 알려주시죠. 4절에 보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마라.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안쓰러워서라도 완전 무장을 해라, 아니면 싸울 준비를 해라, 아니면 어떻게 대적을 해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전대, 배낭, 신발 가져가지 말아요. 여러분, 전대는 여윳돈을 챙기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지갑이지요. 배낭은 옷과 음식을 보관하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발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땅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또 이들은 이 슬리퍼를 신기 때문에 이 신발이 금방 해지잖아요. 땅이 척박하니까요. 그런데 이 신발은 이 지역에서 여행을 할 때 필수 품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가는 이들에게 아주 여행에 기초되는 필수 품목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는 데에 전도 수칙이에요. 전도 수칙. 지금 이 시대의 증인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전도 수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필요한 여행 필수 품목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공생의 사역, 모질고 험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광야에 가셔서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3가지 시험의 내용 전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만 모든 상황과 모든 것에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지금 배고프신 상황이잖아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권위와 특권을 너를 위해, 네 배를 채우기 위해 한번 사용해봐라, 이런 의도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바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조차 누구를 신뢰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 있지만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탄이 이 모든 온 세계 모든 나라를 쫙 보여줍니다. 하면서 나를 경배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 영광을 받기 위해 오셨다면 이 사탄의 제안을 수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탄의 종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높은 곳에 있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인 고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들어가시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현장에서의 싸움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조금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거, 그 고난을 하나님이 미리 주셔가지고 뭐예요? 여러분을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린 사람이 맞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여러분 체험해보라고. 이게 있어야 현장을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싸움이에요. 인정하는 싸움이라고요. 인정해야 이기는 싸움이에요. 뭐 군사력을 갖추고, 뭐 능력을 갖추고, 뭐 전략과 전술을 갖추고, 뛰어난 뭔가를, 사람을 데려와서 뭘 갖추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세상의 싸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싸움이에요. 인정해야 이긴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약에 할 말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전달하라고 하시지요? 평안할지어다. 이 평화의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내용은 예수님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담겨있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신 그대로 세상의 현장에 나아가서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참 애매합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 나라가 온 거면 온 거지 왜 가까이 왔다고 하셨을까요? 나중에 올 것인데 곧 올 것이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도, 이 시작도 완전히 시작된 건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시작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 이 불투명성이 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부활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 온 것도 아니고 먼 미래에 올 것이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왔는데 완전히 시작된 건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평화의 복음과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오늘 현장에 보낸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응답이 일어나죠? 구원과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나눈 대로 희년을 가져오시는 예수님, 희년을 실현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포로된 자가 해방을,
눈먼 자가 자유를,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70인이 현장에 두루 흩어져서 평화의 복음과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어떤 영적인 세계가 움직임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뻐서 돌아오죠. 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제자들이 현장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제자들의 원수가 싸움의 대상이 로마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탄인 것을 분명하게 영적인 눈을 열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도 보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은 보셨어요.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 주님은 본 거예요. 그게 1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영적인 세계까지 인지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은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나라의 패배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깨졌고 박살났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지교회를 하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에요? 지금 현재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같은 증인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때, 여러분, 현장에선 사탄의 나라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동적인 이 사탄의 나라의 패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귀신을 쫓아냈던 그 능력의 근원이 너희에게서 있지 않다. 너희에게 그 능력과 너희의 수고에 있지 않다. 누가 이 권능을 주셨다?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우리에겐 이런 권능 없어요. 그렇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기뻐해야 될 것도 알려주시죠. 뭘 기뻐하래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 말고, 여러분, 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받았는데, 능력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인데 선포하면 당연히 흑암이 떠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의 업적과 결과에 우리의 기쁨을, 우리 중심을, 우리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과 결과에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우리의 신분, 한마디로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행위로도 기록할 수 없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 어떤 대적 원수 사탄 마귀도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에 쓰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한 것, 우리의 존재가 이리떼와 같이 우글우글거리는 저 위험한 곳에 어린 양과 같이 보냄을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숨겨진 의미에서, 여러분, 이 70인 제자들은 12사도와 같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름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무명의 용사들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먼 훗날 우리 교회에 다 기록이 돼 있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하면 너무 좋지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이름을 누군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것이 너무 기쁘시고 감사하십니까? 막 일어나는 역사, 막 응답, 막 축복, 사실 이런 것들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것들 다 받습니까? 어떻게 다 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광주 호남 땅을 살릴 우리 예일교회의 모든 증인들, 그리고 우리 증인 공동체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 70인 제자와 같이 이름도 빛도 없이 무명의 용사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한 명 없어도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찾아내고 70인 제자와 같이 현장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